또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선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참 비가 내리네요. 비가 내려요. 봄비. 농군들에게는 참 단물이죠. 또 우리의 마음도 또 차분해지고 또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단비와 같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김영숙 집사님 이제 수술하고 내일이 되면 이제 2주가 딱 되거든요. 2주 이제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 토요일 날 16일 날 이제 퇴원을 하십니다. 허리 이제 협착 수술 하셨는데 많이 몸도 몸이지만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마음이 많이 또 힘들잖아요. 아까 통화하는데 한날은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런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못 해요. 면회도 못 가는데 너무 마음이 좀 힘들면서도 그래도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권사님, 집사님 이제 하나님 손 붙잡고 꽃길만 걸으세요. 그랬대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서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실질적인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대를 하고 이제 3달 동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이후에 정말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 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마치는데도 이걸 모르면 따라합시다. 부활장. 자, 고린도전서는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대표적인 그런 이 고린도전서에 2개 아주 정확한 그냥 이름이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13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다? 부활장이다. 부활장이다.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50절 말씀 읽죠.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앞에서 계속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건 뭐냐면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혈과 육이 있잖아요. 그럼 뒤에 뭐예요? 썩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죠. 자, 혈과 육, 피와 살은 살아있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살아있든지 즉 썩은 것, 이미 죽었든지 여기서 그 2가지 상황 가운데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 부활의 순간에 즉 살아있든지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신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든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지금 현재 상태의 몸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몸이든지 아니면 죽어서 썩은 몸이든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의 몸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른 상태의 몸이 필요하다. 다른 상태가 필요하다. 그게 무슨 몸이에요? 영의 몸이 필요하다. 즉 우리 지금의 몸은 바로 육의 몸이고 살든지 죽든지 육의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몸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몸이 뭐다? 바로 영의 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다? 영의 몸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살았든지 죽었든지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활할 때는 지금의 이 육의 몸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몸이 필요하다?
영의 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할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의 몸이 있으셔요? 영의 몸이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의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갈 건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예배한다? 거처를 예배한다 그랬어. 내가 하늘나라의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집을 예배할 것이다. 그게 영어에 보면 룸, 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할 건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너희가 하늘나라에 와서 머물게 될 거처, 그것이 집이나 방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영의 몸을 준비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그때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든 내가 이미 죽어진 썩어진 존재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영의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마다 이 어투가 있잖아요. 뭔가 이 어떤 분위기의 얘기를 할 때는 뭐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꼭 예수님이 쓰셨던 표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야. 그럼 앞에 어떤 단어를 딱 쓰셨어. 그게 뭘까요? 그게 진실로 진실로란 얘기예요. 원어로 얘기하면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진실로 진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상투적인 이런 말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라는 말을 쓰면 정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진리를 이제부터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에게 뭘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봐봐, 잘 들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할게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비밀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비밀, 바울이 말할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비밀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집중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여기서도 그렇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이거예요. 종말론적인 비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비밀이 뭐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모두 다 변화되리라. 자, 모두 다 변화되리라. 이 변화되리라 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정말 비밀로서 중요한 진리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기 나오는 변화는 뭐야? 다 부활이에요. 부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그래, 우리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럴까요?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변해서 부활의 영의 몸으로 변할 것이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었어도 썩어 있어도 시체가 썩어서 흙이 되었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의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멘.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 즉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는 자들은 그 살아있는 모습에서 영의 몸으로 입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우리 안에 갖기를 축복합니다. 산 자이든 죽은 자이든 모두 믿는 자는 다 이렇게 부활할 것인데, 다시 새삼스럽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진다고요?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나팔이 불게 될 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증언을 하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계시록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이 말했던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 요한에게도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앞에 선지자를 그의 종 선지자를 바울로 바꾸면 그의 종 바울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즉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2절에서 다시 이것을 반복합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이 소가 말이죠, 되새김질하듯이 씹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장을 마치게 되는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 나팔 소리가 날 그날, 언제 나팔 소리가 날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나요? 아시나요? 10월 28일? 맞나요?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10월 28일 기억나시나요? 다미선교회, 그 다미선교회 수장이었던 이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거 아세요? 참 허탈한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엉뚱한데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미리 예정하시고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날은 뭐가 같이 온다? 도둑과 같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속에 딱 말씀을 묵상하는데 팍 와닿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건데, 앞에 있는 썩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또 얘기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이미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된 사람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누구야?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야? 지금 살아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바울은 이 바울의 두 가지 마음을 저는 읽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실제로 바울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너희 생전에 분명히 오심을 볼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자신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냐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소망이 지금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니까요. 며칠 전에 새벽에도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우리 순교자이신 손양원 목사님이 지었다는 찬송 주님 고대가, 저 어릴 때 어머니가 부뚜막 두드리면서 많이 불렀던 것이 귀에 쟁쟁하거든요. 새벽에 이 가마솥에 불 지피시면서 어머니가 부지깽이로 부뚜막 두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또 하더니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근데요, 이게 모두 6절이거든요. 6절이요. 근데 3절이 더 마음에 와닿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똑같이 오롯이 잇대어 있다는 거야. 이 마음이 역시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잇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극단적인 광신적인 종말론 말고요. 이런 건강하고 거룩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든든히 붙잡아 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안에 이 아름다운 종말론적인 신앙이 굳게 자리 잡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중요하냐? 이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그 재림 가운데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을 봐요. 세상을 봐요. 그러나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에서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다시 한번 무슨 장이라고요? 이 지금 58절 부활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의 결론이 이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 그 모든 이야기를 한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잡아야 되냐? 지금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견실한다니, 견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굳건히 서 있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견실하고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숙제죠. 숙제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럼 이런 신앙,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답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돼 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려면 너에게 뭐가 필요한 거야? 부활에 대한 종말론적인 부활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서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추진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이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이 보면 극단적인 이 종말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주무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성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종말론 신앙을 잠깐 회피하려고 그래. 그런 것도 비교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신천지나 이단들이 왜 요한계시록이나 이 종말론 신앙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먹히는지, 이걸 우리가 반대로 봐야 돼.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그 소망의 능력과 그 믿음의 능력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 여러분, 이 중요한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을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4절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죠.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자, 이걸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야? 표현하면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때, 그렇죠? 그 다음 시작.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한 단어로 뭐예요? 승리. 즉 부활신앙은 승리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긴다는 거야. 승리라는 거야. 근데 그 말 55절부터 쭉 읽어보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의 답이 뭐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없어. 승리는 누구의 것이야? 우리의 것이야. 자,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무리 쏘아봐, 아무리 덤벼봐.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죠. 가끔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승리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승리, 바로 이 승리할 수 있는 신앙, 마지막 시 가운데 이 승리를 풀어놓은 게 아까 마지막 절이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 승리하는 삶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이 두 가지를 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최후 승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승리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도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는커녕 넘어지기만 한다면 문제가 뭐예요? 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소망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나의 잘난 것? 아니요. 내 못난 것? 아니요. 내 잘난 것도 볼 필요 없고 내 못난 것도 필요 없고 그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가 되신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소망과 승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요한복음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부활주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모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나를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누구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이 약속하신 분들 할렐루야 아멘.